메시지 4번입니다. 메시지 4번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아멘. 메시지 제목을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제목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오경 회복력이 나왔잖아요. 모세오경 회복력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좀 이따가 또 다시 성경 말씀 읽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앞뒤를 뒤에 이제 조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대로하고 따라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나름대로 좀 찾아봤는데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1절에도 보면 대로라는 그 말을 쓰는데 그 영어 회복력에서 보니까 그 뭐뭐에 따라 뭐뭐의 대로 바꿔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회복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4번은 메시지 2번의 연속입니다. 메시지 앞 시간에 했던 메시지 3번은 추가적인 어떤 말씀이었고 메시지 4번은 메시지 3번에 연속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 형제님께서도 메시지 1번, 2번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저도 간단하게 메시지 1번과 2번에 대해서 연결하는 말씀을 하고 메시지 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 주로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았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장 1절에서 하나님 원초의 창조가 있은 후에 바로 이 사탄의 배역과 파괴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서 원래 그는 천사장이었죠. 원래 그는 천사장이었는데 말씀 구절 이사야 14장에 볼 때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명성은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데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말하고 또 그는 원래 천사장이었죠. 천사들을 다스린 천사장으로서 그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서 앞서 형제님도 언급하셨듯이 자신을 높였습니다. 5번이나 내가 할 것이다,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을 높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이 원초의 창조, 그 사탄의 배역에 가담했던 천사들과 창조물들 또한 심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상반절에 볼 때,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에 볼 때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원초의 창조물이었던 이 하늘과 땅은 황폐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에서는 이러한 사탄의 배역과 이 땅의 파괴를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2번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또 다른 창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께서 수면을 품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다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오셨고 메시지 2번에서 영이 오셨고 말씀이 오시고 빛이 오셨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에는 창공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식물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러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앞선 시간에 교통했듯이 날과 절기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가축과 들짐승을 창조하신 후에 드디어 아직 여섯째 날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 여섯째 날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 회복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회복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먼저 말씀드릴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가? 그 형상과 모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복력에 있는 그 각주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 존재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속성의 내적 본질의 표현이다.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이렇게 확 와닿진 않더라고요. 확 이해되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위격의 본질과 본성의 표현이다. 어쨌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형상은 내적인 부분이라는 것이고 모양은 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둘 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하나님의 어떠함대로 사람은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형상과 모양의 어떤 차이점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9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9개월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주 저를 꼭 닮았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꼭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 코, 입, 전 귀가 좀 큰 편인데 귀도 크고요, 그 아이도. 이 외모가 저를 꼭 닮았습니다. 얼굴 모습이. 그건 뭐죠?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외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아이는 이러한 모양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라고 그러나요? 네, 저도 좀 약간 급한 편인데 이 조그만한 애가 벌써부터 급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엄마가 이제 주려고 하면 그걸 못 참고 막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죠. 좀 멋있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 저의 외면을 닮은 것뿐만 아니라 저의 어떤 성격, 내면적인 것까지도 닮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분의 외적인 모양과 똑같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속성들, 그분의 주된 속성은 의, 사랑, 거룩, 빛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분 안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속성들을 사람 안에 그대로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람에게는
창조하실 당시에 그때 사람에게는 그 안에 참된 실제와 내용은 없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 신성한 속성에 따라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외적인 이런 모습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가장 높은 생명인 사람의 생명의 창조. 아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앞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의 생명, 그 다음에 더 전진해서 뭐죠? 물고기의 생명, 그리고 새의 생명, 가축의 생명, 그 다음에 들짐승의 생명으로 점점 전진하고 발전되고 성숙되어서 결국 이러한 사람의 생명이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가장 높은 생명. 그리고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생명입니다. 먼저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좀 교통하기 전에 A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번 신격의 이러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가지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회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또 물속에 물고기가 제 종류대로 내라 하니까 물고기가 종류대로 창조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들어져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하셨습니다. 이 신격의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잠깐 교통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혼자 한 분만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셋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있었겠죠. 혼자 있으면 누구랑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홀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셋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사이에 이러한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 구절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러한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이해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떤 이 과학에 의해서,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은하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아주 좁은 범위 안에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삼일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일이시라는 것과 삼일성은 비밀이다. 만일 당신이 삼일성을 철저히 이해하거나 합당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삼일성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비밀이다. 나에게 왜 그러냐고 묻지 말라. 나도 왜 그런지 모른다. 형제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논쟁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일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명이다, 뭐 세 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0절에서도 주만이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 기자가 또한 이사야서 45장 6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그분의 유일하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분은 셋이시죠. 그래서 이 셋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셋이 모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인 신격의 첫 번째 아버지시고 두 번째인 이 아들께서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여기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께서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 그 영께서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이제 속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는 말하면서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 신격의 세 분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 1장 1절에 나온 이 하나님도 그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복수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시하고 있고, 또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는 또한 단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셋이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이 창조를 하실 때는 한 분으로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이 아들이신 분께서 하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삼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은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세세 방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요, 아들이시요, 성령이신 분. 이러한 셋 하나이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삼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 보았고요. 이러한 삼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 26절을 볼 때 형상과 모양을 얘기할 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삼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삼일 하나님 말씀 구절을 우리가
오지 않으면 여기 왜 우리라고 했는가? 예,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 사람은 B번의 개요의 B번의 개요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B번의 개요는 단체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인 사람으로 고쳐서 하겠습니다. 중심인 사람.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죠.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21장 26절에 볼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통치하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복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많은 단체의 사람을 또한 창조하셨고, 이들을 얻어서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체의 사람도 맞지만 여기 개요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격의 회의를 통해서 중심인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가장 높은 생명이라고 했죠. 왜 가장 높은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죠. 그걸 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사람의 내용과 실제로 받아들이고 적셔지고 충만케 되고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높은 생명이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장 높은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을 대할 때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예로 들 때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IQ가 뛰어나더라도 돌고래가 사람 낮은 수준의 어린아이와 아이의 IQ와 비슷한 높은 IQ 지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떤 동물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기거나 갈구하거나 하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그런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가장 높은 의식,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장 높은 생명을 가지고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볼 텐데, 로마자 2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러한 회복을 하셨고 또 다른 창조를 하신 목적은, 주된 목적은 앞에 많은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주된 목적은 이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 자신을 나타낼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얻으셔서 그분 자신을 온 우주에, 온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A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고 닮을 수 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몸의 모양과 같이 변할 것이다. 1번부터 6번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볼 때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라고 얘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 그리스도께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창조된 사람이었던 이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아담은 또한 오실 분의 그림자요, 그분의 어떤 사진과 같은 것이었죠. 이 아담을 볼 때 누굴 볼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중심과 실제요 내용은 아니었죠. 그는 단순히 어떤 그림자요 예표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된 실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는데 이분이 또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분의 형상인데 그분이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람이 타락했고 실패했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 목적, 원래 의도대로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 내용으로, 사람의 내용과 사람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고 하나님과 똑같은 표현을 갖게 만들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표현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고 닮을 수 있죠. 최종적으로 우리의 이 몸까지도, 우리의 외면적인 표면적인 이 몸까지도 그분과 똑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차이가 없이 어떤 차이도 느낄 수 없어요.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과 외양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분은 다시 한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다시 오셔서 사람을 그분과 똑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단체적인 한 무리의 사람을 얻기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3번이죠. 로마서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스릴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 땅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그분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온 땅에, 온 우주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A번 범위고 1번, 2번,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림,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분과 똑같이 똑같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와 공중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입니다. 그래서 비번의 의도를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오기 위하여, 완성. B번의 1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교통 들었듯이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 이후에 그분에게는 대적자, 그분을 배역한 이 반역자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표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원수인, 그분의 대적자요, 그분의 반역자인, 그분을 반역한 이 원수 사탄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갈망이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이 땅을, 이 하늘들과 땅 또한 사탄의 배역을 통해서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다시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온 천지 만물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 이 왕국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 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4번에는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성은 사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아직 타락하기 전, 창세기 3장 이후로는 타락했지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어떤 목적과 의도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진 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동안 보았던 쭉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1장 26절 그리고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그분의 어떤 모든 이러한 회복의 또 다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이러한 회복의 역사 그리고 또 다른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동물들과 식물들과 동물들의 창조를 과정을 거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러한 또 다른 창조, 회복의 창조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재를 볼 때 아직 그분의 이러한 원래 의도는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 원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관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관심합니까? 어떤 많은 것들을 관심하죠.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을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물컵이 물을 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물컵이 물을 담지 아니하고 뭐 다른 것들, 연필을 물론 꽂을 수도 있겠죠. 이 볼펜을 꽂을 수도 있겠죠. 여기다 흙을 담아서 화분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컵이 지어진 원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원래 컵이 지어진 목적은 물을 담기 위한 것이었고 컵 입장에서는 그 컵에게 물을 담는 것이 자신이 지어진 원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요 가장 만족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간과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들었지만 듣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보았지만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심지어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란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그분 자신을 표현할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다스림, 통치를 가져오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론 인간 정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추구하고 있듯이 인간 정부의 어떤 통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참되게 우리 안에서부터 내적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인간 정부의 다스림은 창세기 이제 뒤에 5장 6장에 쭉 걸쳐서 사람이 타락할 때 사람이 네 번째로 타락할 때 처음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양심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게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타락을 이어서 맨 마지막 네 번째 타락의 결과로 사람은 인간 정부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들로 먼저 우리 자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참된 믿는 이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라 사람이라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서 이 왕국이 이런 왕국이 된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미완성이라 했는데 이러한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표현이요 형상이신 그분께서 오셨고 그분이 오실 때 모든 다스림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표현과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증가요, 확대요, 확장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그분의 표현과 통치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표현과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성취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표현이요 통치권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러한 한 무리의 단체적인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광고였습니다.